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는 세월입니다. 지난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후반기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첫 번째 주일 오늘 설교 제목을 브라보 후반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브라보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입니다. 잘한다, 좋다, 만세, 신난다 그런 뜻으로 좋은 일이 있어 기쁘게 외치는 감탄사입니다. 간단하죠? 기억하시겠죠? 요즘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이제 간단했어요. 롯데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름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외국어로 바뀌어지더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만 해도 저 목동 사거리에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목동 더샵 리슈빌.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맞은편 쪽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내년 5월에 입주인데 거기는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아파트. 그리고 호수돈역은 맞은편 쪽에 세워지는 그 아파트 이름은 더 복잡해요.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이게 도대체 전부 다 한글은 없고 전부 다 해링턴은 뭐고 플레이스는 뭐고 휴리움은 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외국어 이름으로 아파트 이름을 짓냐 그랬더니 그게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하는 며느리들을 위한 배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대요. 그런데요, 이제 다시 이름이 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을 어렵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래. 그래서 시어머니만 옮겨오는 게 아니라 시누이까지 와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이름을 바꿨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어렵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후반기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후반기 내내 기억하시라고 브라보 후반기로 지었습니다. 자, 간단하죠. 후반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브라보 후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오른손 들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반기가 잘 되기를 저렇게 소망하고 사모하는구나 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테니까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브라보 후반기! 할렐루야!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브라보 후반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사해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저렇게 블레셋,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저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다윗 시대 때도 블레셋이.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다음번 왕이 된다 이걸 알고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니다가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있다가는 사울 손에 언젠가는 붙잡혀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망명을 한 거죠, 블레셋에. 그리고는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다윗이 어디서 살게 됐느냐 하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다윗 혼자뿐만 아니라 다윗과 한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갖고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어느 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 나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블레셋의 눈칫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으로 출전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에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렇게 됐어요. 아벡이라는 곳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모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모으고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을 그 아벡 앞에 있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도 같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으니까 우리 블레셋 군처럼 출전했다가 저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저 다윗은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가족들한테 가라. 그래서 다윗이 저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갔다가 아벡에서 다시 돌아오니 3일이 걸렸는데 이 3일 동안 저 시글락 밑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써 있는 저 아말렉 족속들이 블레셋 군사들 전부 다 북쪽으로 다 군사들이 집결이 되고 남쪽은 허술한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 난민들인 다윗의 산채인 시글락을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래서 저 시글락의 다윗의 산채를 공격해서는 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전부 다 뺏어가고 재산까지 다 뺏어갔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과 하고 그 부하들이
아벡에 출전했다가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집은 불타고 처자식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잃어버렸던 가족도 찾고 재산도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0장인데, 이 30장에 주시는 교훈이 브라보 후반기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반기가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집은 불타고 처자식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슬프니까 엉엉 울어버립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당연하지요. 예.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만 해도 서글프고 서러운데 지금 울고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때려지니 더 우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울 기력이 없더라. 통곡을 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자, 우리 6절 전반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아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울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다윗을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저 다윗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붙잡혀 갔다. 여러분, 말씀이 재미있는 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 그랬어요. 아내는 별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별로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 때문에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난의 화살을 쏟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르던, 좀 전까지 생명을 따르던 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 원망의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뭘 실수한 게 있어요? 아니, 같이 다 먹고 살자고 다 그렇게 다녔던 건데, 아니, 어렵고 힘드는 일이 생기니까 다윗 향해서 원망해요. 아니, 자기들이 좋아서 다윗을 따르거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사울의 악정을 피해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언제는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한평생 이렇게 남을 원망하며 한평생을 살아가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능력 없는 부모님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도움 주지 못하는 처갓집 원망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 원망하고, 직장 동료 원망하고, 그냥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 원망하고, 다른 신자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처지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하나님한테까지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법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탈리아에 가보면요, 카타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카타콤은요, 지하 묘지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막 박해를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지하 무덤으로까지 숨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 지하에서 그냥 썩은 시체들하고 그 해골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몇 년,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 카타콤에 보면요, 당시 성도들이 글을 써는 글이 있어요. 셉티머스라고 하는 한 성도가 이렇게 벽에다 썼어요.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지하 동굴에서요,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굶주림 속에서도 그저 목숨만 살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자기 처제의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신앙을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좋은 환경이 되더라도 늘 원망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의 그 삶은 늘 지옥 같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반기에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서 브라보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가가지고 아말렉에 가가지고는 자기 빼앗겼던 재산과 잃어버렸던 처자식들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하 600명을 가다가 지친 사람들 200명이 우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그냥 머물고 400명만 나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나갔던 400명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 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저 200명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거 우리 거죠. 저 녀석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저 녀석들에다 나눠줍니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정당하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에 대한 그 전리품이니까 우리가 갖는 건 맞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눔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욕심을 부렸어요.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고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요,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걸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그렇게 물을 얻어먹고 나면 몇 푼의 동전을 그 노인에게 주었어요. 처음에는 이 노인이 굳고 사용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보람입니다. 저는 그냥 드시는 것만 기쁘네요. 이랬어요. 그런데 자꾸 동전을 쓰니까 거절을 받고. 그런데 이 동전이 한 푼, 두 푼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물도 마시고 왜 동전도 안 주고 가? 이러고는 강제로 동전까지 요구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욕심이 점점 더 자라니까 이 동전 몇 푼보단 더 될 것 같아. 샘물이 더 확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쫄쫄쫄 나오는 샘물을 막 깨고서는 다시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이 오히려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보다 물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더 샘물을 팍 파고 막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야자수들이 이 물을 빼먹는 것 같아. 이 녀석들이 물을 먹어서 이 샘물이 물이 적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자수들을 다 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야자수 때문에 샘물이 나왔던 거예요. 야자수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먼 곳에 있는까지 물을 끌어당겨서 그 물이 모아져가지고는 샘물이 나왔던 건데 야자수를 다 펴버리니까 물이 끊어져 버리죠.
야자수의 그늘도 사라져버려 나오던 샘물도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나그네들이 그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샘물에서 이 욕심 부렸던 노인은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쏘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올 6개월을 미리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보셨습니까? 쓰시면서 감사가 되던가요? 욕심이 있었던 분은 지난 전반기가 불만족스러웠을 것이. 내가 원하는 바만큼 경제가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뭔가를 모으고 쌓고 이루지를 못했어. 그래서 전반기 6개월이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자로 감사일기를 쓰라는데 쓸 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문을 드리는데 뜨거운 마음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담아서 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요, 지난 6개월이 감사한 거죠. 욕심을 버린 분은요, 지난 6개월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살면요, 앞으로 후반기 6개월도요, 불화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요 욕심 없어요. 그저 우리 남편이요 한 달에 한 1억만 벌어오면 되고요, 그냥 제가요 약 안 먹어도 그냥 살게 하고요, 우리 애 그냥 서울대학교 가는 정도, 그 정도로지 저는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욕심 없대.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경제력, 내게 주신 건강의 이 모습, 내게 주신 자녀들의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베풀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 그게 욕심이에요. 난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못 살아요. 우리 이 성적 갖고는 안 돼요. 남들은 뭐 서울대학교 연대공대 갔는데 이 성적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이 건강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누구 보니까 그냥 아프시다는데 나는 맨날 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털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나마 그 건강도 주신 거 감사하세요. 월급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지 말고요, 지금의 수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현재 건강 주신 거에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의 성적이 오를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 것만큼 은혜로 채워주셔서 브라보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처자식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재난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떨어져 나가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인데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 2절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다고 했어요? 생각했다. 생각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다윗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다가는 사울 손에 죽기만 한 거야.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저 블레셋 땅에 가면 거기는 사울이 힘이 못 미치니 내가 거기면 살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8년 동안을 막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았던 건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시편을 쭉 금요심야에다 막 공부하는데요, 어떤 때는 사울이 완전히 다윗의 코앞에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는 걸 포기하고 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해야 될 다윗이 생각하니까, 생각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냐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다윗이, 아유, 내가 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면 저 아기스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사람 손을 의지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아기스 의지해? 알았어. 아기스한테 가서 잘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을 하나님께 띄시니까 그곳에서 다윗이 처자식 잃어버리고 재산은 불타버리고 자기는 따르던 부하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이고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블레셋 땅이 나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저 아기스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오늘 본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그의 하나님이란 번역되는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는 이 엘로힘은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어미가 쓰여진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가 다윗이 그 환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믿음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보살펴 주셔야지. 그렇게 믿음을 회복했을 때 다윗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니까 잃어버렸던 처자식 다시 찾게 되고 재산까지 찾게 되고 부하들의 신임을 다시 얻게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후반기가 여러분의 전반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후반기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주저앉았던 믿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요,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작은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저 주차장에 있는 감나무 벌써 요만큼씩 감이 열렸더라고요. 나무가 크니까 열매가 난 거예요.
저 나무가 어린 나무가 되고 묘목이 될 때는요, 어떤 나무라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용돈과 대학생에게 주는 용돈이 달라요. 초등학생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심하면 10,000원짜리 주더라도요, 대학생들한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면 그건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한테는 5만 원을 줘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음이 자란 것만큼 너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왜 아멘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은 본인이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건 다른 것도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세상 즐거운 것들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먹는 거 잘 먹는 애들이 수석 자라요. 안 먹는 애들은 안 자라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땐 참 안 먹었어요. 저녁 때 밥 먹으라 그러면요 질색팔색을 해요. 아까 먹었는데 왜 또 먹니? 그 저희 집사람이 그건 점심이지. 그러니까 먹기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자라요. 그러고는 지금 키가 안 자라고는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빠가 키가 작아서 나 키가 못 컸대.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야 임마, 너 먹을 때 제대로 먹었으면 내가 키가 이렇게 자라서도 넌 지금보다 더 커졌어. 지가 안 먹고는 못 키고서는요, 엄마 아빠가 작아가 자기가 씨가 작아가지고 이렇대. 씨 타령하고 있어. 아이고.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후반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반기는 브라보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실 다윗은 7절에 보면요, 에봇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에봇은요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이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그걸로 제비를 뽑기를 하는 거예요. 예스 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청색하듯이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제비 뽑아서 쫓아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그래 됐어요. 여기서 이르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 그 보석으로 제비만을 뽑아서 가야 되는구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면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따로잡을 수 있어. 가서 잃어버렸던 너희 가족들 다 찾아와라.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힘으로도 가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허락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못하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별로 안 되는 것들도 있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던 것들이 있던데, 기도했다고 다 안 되던데,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가는 기도에 대한 무용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매진할 생각이 없어요. 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이상해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늘 바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몇 번 새벽기도 나가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새벽기도 가다가는 꼭 일이 틀어져요. 심야기도 내가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작정하고 심야기도 갔는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꼭 일이 생기고 틀어지고 막, 그래서 아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막 일어서려다가 푹 주저앉고, 기도할 일하다 푹 주저앉고, 푹 주저앉고, 푹 주저앉고.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니까 기도를 사단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교회당 가서 그냥 앉아 있어서 예배하는 건 해.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 공작이에요. 이거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올 초에 되게 제 개인적인 큰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 지난달 원래 때 제가 가서 설교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정말 큰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까 체크를 해보니까, 기도가 약해졌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기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지 마세요.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새벽기도 하시다 보면 새벽기도 다시 찾아 나오세요. 심야기도 나오시면 심야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는 심야기도 나오기를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머무는 거, 사무실이든지 주방이든지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제 경험상 저는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여기가 떠나가도록 제가 아마 밖에서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힘을 다 해서 찬양도 하고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때는 제가 침묵으로 조용히 기도해요. 제가 경험상 기도해 보면 솔직한 기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막 큰 소리를 하거든 작게 그냥 속을 하든 하나님 앞 내 속을 탁 열어놔서, 하나님, 저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도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 속에는 가장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까뒤집듯이 그렇게 솔직하게 했을 때, 그때 마음은 후련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후반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지난 6개월처럼 후반기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사시면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전반기보다 더 나은 멋지고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브라보 후반기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욕심은 버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제 후반기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제 후반기에는요 브라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화려하고 감사했어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후반기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 이 모습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고 나은 멋진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멋진 후반기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는 원망과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 믿음,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사오니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찾게 해주시고 손해보았던 물질들 다시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 잃었던 인간관계, 깨어졌고 끊어졌던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멋진 브라보 후반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